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지, 이 죽음과 부활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19절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들이 유대인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살해당하시자 이제 제자들은 그 보복이 자신들에게 올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방문을 전부 다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방이 막혀있는 방이었는데 그 방 한가운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기록들을요, 그냥 여상히 보지 마시고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주 이상한 2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한테 말을 거는데 제자들은요, 내 앞에 나타나서 말을 거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못 알아봐요. 그러면 내 앞에 나타난 존재가 예수님인 것은 언제 알아봤냐? 말씀을 하실 때는 못 알아보는데 그 손과 옆구리의 그 스티그마,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전에는요,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2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나타난 예수님은 분명히 만질 수 있는 몸이 있었어요. 그는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육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유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뭡니까? 19절을 보면 분명히 말하길 제자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전부 닫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선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셨냐 이거예요. 다 막혀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몸이 있는 육체였어요. 그는 유령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실 때는 베드로와 함께 식사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그분이 초자연적으로 사라진다든가 갑자기 나타나다든가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이 부활한 육신은 이전에 죄를 입고 있던 육신과 같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몸이 있었지만 몸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죄악된 이 육체는 벽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우린 한계를 가져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모든 닫힌 벽을 통과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육체는요, 지금 우리의 죄악된 육체와는 전혀 다른 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활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부활은 반드시 죽음과 인과관계를 가져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가 일어났다.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냥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거기서 살아나야만 그걸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날 때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3일 동안 증명이 됐고 그 후에 무덤을 깨고 나와서 부활로 일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나온 육체는 이전 육체가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내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다녔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부활의 육체는 그 모습도 완전히 달랐고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육체는 다시 썩어야 되는 그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영광의 몸을 가졌거든요. 그 육체는 죽음을 통과하면서 죄와 완전히 결별했기 때문에 그 몸에 죄로 오염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를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3층 천이라고 하는 천국에 실제로 다녀왔는데 그 3층 천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울은 천국의 형상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는 걸 포기해요. 그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을 갔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 천국은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저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인간의 언어로 이 천국을 묘사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영광을 표현하지 못한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한 인간의 몸이에요. 그건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원래 천사도 흠모하던 것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육체였는데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했던 예수님의 육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몸의 모습이 얼마나 신비했는지 많은 제자들이 그 부활의 육체를 목격했지만 단 한 명도 그 육체의 영광을 묘사하지 못했어요. 너무 신비했던 거예요. 그 몸의 어디에도 죄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저 딱 하나 선명하게 말해주는 게 뭐냐? 이전 육체의 모습은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모든 택자가 부활 후에 가지게 될 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원래 구원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몸의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 몸이 구원받아야 구원은 완전히 완성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또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자, 나타나신 예수님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했잖아요. 이걸 부활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몇 마디 대화를 해보니까 정체성까지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본질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인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우리의 육체가 바뀐다고
우리의 정체성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가셨던 제 기억이 있잖아요. 저는 한일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날들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는 순간 나의 살아왔던 날들의 기억들이 다 삭제되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부활한다? 그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냥 다른 존재로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과 인격은 영화롭게 변하지만 내 기억이나 내 삶의 흔적은 부활한 육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묘사할 때 이 씨앗의 비유로 정확하게 묘사했는데, 여러분, 검은색에 동그란 강낭콩이 땅속으로 심겨져서 썩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동그랗고 검은 모양의 강낭콩은 완전히 사라져요. 그 존재는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이전에 강낭콩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전과 모습이 전혀 다른 녹색의 줄기 하나가 땅을 뚫고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녹색의 줄기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땅에서 썩었던 강낭콩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그 강낭콩 줄기를 잘라서 DNA 검사를 해보면 틀림없이 이전에 땅에서 썩었던 그 강낭콩과 DNA 구조가 똑같아요. 그 강낭콩이에요.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모습과 영광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DNA 정체성은 바로 그 강낭콩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이 이렇다는 거죠. 분명히 부활의 육체는 이전에 죄로 물든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육체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저의 몸은요, 썩어져 가고 있고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죽음을 통과한 후에 다시 얻게 될 몸은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단점, 늙어가는 것, 썩어가는 것,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 이전에 통과할 수 없는 것들을 통과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딱 하나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 이전의 악한 체질과 습관이 완전히 썩어지고 없어져야 전혀 다른 거룩과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죽음은 부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썩어질 정욕과 악한 습관들을 다 죽이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 없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도 죽음을 통해 나올 때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냐? 성령님 없이 경험하는 죽음은 트라우마가 돼요. 하나도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의 경험이 상처가 되는 사람들은 19절의 제자들처럼 문을 닫고 숨어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보혜사 성령님이 없는 사람의 경우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반드시 부활의 통로가 되어서 죽음을 통과하고 나올 때는 전혀 다른 거룩의 사람, 전혀 다른 영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너무 많은데요. 자, 우리의 육체가 최종적으로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신자의 인생을 자꾸 자아의 죽음으로 끌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족보를 자랑하는 사람이요,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비방과 박해와 폭행과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굉장히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의 눈을 가져가십니다. 그 다음 날부터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는 살았어도 죽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으며, 앞을 볼 수 없는데 누구를 박해하고 누구한테 폭행을 저지르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바울은 학문을 하는 사람인데 앞을 못 보는 바울이 어떻게 책을 읽고 연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날 예수님이 그에게 주셨던 선물이 뭐냐? 바울이 죽었어요. 죽음 속으로 완전히 그냥 밀쳐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밀칠 때 바울만 미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님이 함께 그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죠? 그가 성령님과 함께 죽음에서 나오던 날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는 이전에 날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통과하고 나온 바울은 입만 열면 은혜를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그 마음에 엄청난 혈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비방을 했고 움직일 때마다 폭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니 그가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 그가 예수님이 부활한 육체가 닫힌 문을 통과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졌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니 그가 사람들의 닫힌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열린 옥문을 통해서 간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여종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요, 강팍한 사람들의 이 마음 문을요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뚫지 못하던 고난의 문을 통과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히 바울이 맞아요. 그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광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거는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사람은 변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통과하는 죽음은 우리를 이전과 전혀 다른 부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이 저를 부활시킨 죽음의 사건이 뭐였냐라고 할 때 그건 지난 특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일교회에 온 것이 저의 죽음의 사건이었어요. 사실 저는 한일교회에 올 때 좀 마음으로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도가 없으면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설계도가 없는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거 사기죠. 그런데 제가 한일교회에 올 때는요, 제 손에 나는 앞으로 어떤 집을 짓겠다는 목회 청사진과 목회 철학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일교회에 올 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일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들고 온 목회 철학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어떤 가치관을 전달하고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지, 그 목회의 중심이 사람인데 와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계획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게 되니까 저의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회 청사진이 확실해도, 아니 그 중심인 사람이 없는데 누구랑 목회를 해요? 아니 나는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훈련시킬 사람이 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회 청사진이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쓸쓸한지 저는 그때 죽음을 경험했어요. 아, 나의 계획과 나의 자신감, 나의 청사진, 나의 실력 아무 소용이 없어졌구나. 그때 제가 있잖아요,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가진 모든 청사진과 저의 자존심을요, 죽음의 구덩이로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그게 분명히 저를 죽을 만큼 고민하게 했고 두렵게 했고 때로는 눈물 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죽음 같은 시간을 저와 함께 통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성령님과 함께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제 안에 이전과 전혀 다른 자아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원래 저라는 사람은요, 군중을 좋아해요. 사람이요, 많은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걸 좋아해요. 저는요, 군중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을 놓고 내 시간이나 내 에너지 같은 이 자원을 오래 쓰는 걸 좀 좋아하지 않아요. 이전에 저라는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쓰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뭐냐? 남아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 고맙고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떠난다고 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 그냥 사람들이 다 떠나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일교회 문을 잠그는 게 그냥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저는 교회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요,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한 명이라는 숫자가 나를 비참하게 하는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한일교회에 와서 이 한 명이라는 숫자는 나에게 힘을 주는 숫자고 나에게 목회할 이유를 공급하는 너무 중요한 숫자가 된 거예요. 그 한 명. 그 한 명이 있어서 제가 버텼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짐을 한 게 뭐냐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내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상처받고 흔들린다고 하면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다. 그 한 사람이 버텨주니까 교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의 의미가 이전하고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아는요, 이전에 제 안에는 없던 자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제가 한일교회에 온 이후로 제가 처음 계획했던 제 목회 청사진은 완전히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제 청사진과 제가 마주했던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가 끝난 줄 알았고, 저는 제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제가 경험하게 된 신기한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저의 계획은 전부 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길이 없어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요, 너무 창조적인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계획한 문이 닫히면 저는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내 계획의 문이 닫히니까 이제는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전혀 다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을 통과하게 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요즘도 이제 어떤 계획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이제 저는 그걸 좌절하지 않아요. 아, 이제는 다른 곳으로 통과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부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을 닫혀도 여러분, 문이 닫힌다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통과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 죽음은요,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시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께서 성령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면 다시 일어날 때는 이전과 전혀 다른 거룩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날 것이고 모든 닫힌 문을 통과하는 능력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반드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전혀 다른 영광의 이름으로 전혀 다른 거룩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